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0절.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아멘. 솔로몬과 사도 바울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솔로몬과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건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만나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봤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축복이죠. 솔로몬과 사도 바울 모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나 만남의 횟수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만남 횟수에는 차이가 있어요. 솔로몬은 2번 하나님을 봅니다. 솔로몬은 그가 사는 동안 2번 하나님을 만나요. 사도 바울은 1번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솔로몬은 자신에게 헤아릴 수 없는 큰 복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2번 만납니다. 엄청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2번씩이나 만나요. 그러나 그의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악한 행위는 멈추질 않습니다. 결국 만남의 횟수는 얼마를 만났느냐, 몇 번을 만났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중요하지 않아 보여요. 어쩌면요, 보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는 것 자체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분을 한번 만나고 싶어 해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보는 것,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후에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세요. 그리고 몇몇 사람에게 예수님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른 아침입니다.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엠마오로 돌아가던 2명의 제자, 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수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근데요, 유독 제자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는 안 믿어요. 그는 아예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이게 도마의 말입니다. 이게 도마의 말이에요. 사실 제자 도마의 말은 잔인할 정도로 현실적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상 믿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도마는
본 것만 믿겠다는 입장입니다. 도마의 말을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게 됩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매달려 있습니다. 나무에 박힌 못이 몸무게만큼의 중력을 버티며 예수님의 몸을 붙잡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창이 그분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로마 군인이 사용했던 창을 필름이라고 부릅니다. 필름. 투창이 창을 던질 수 있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찌르기도 하고 던질 수 있는 무기이기도 해요. 이 창의 길이는 대략 2m입니다. 2m. 그리고 칼이라 할 수 있는 창머리는 한 50cm라고 합니다. 50cm. 결국 창머리가 옆구리로 들어오면 신체 중앙을 통과하는 대동맥을 관통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에 찔린 상태에서 모든 피를 쏟고 난 후에 쇼크와 탈수로 숨을 거두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에서 피는 생명입니다. 그들은 피를 생명으로 취급을 해요. 모든 피를 쏟고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이스라엘 문화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결국 제자 도마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을 해도, 엠마오로 가던 2명의 제자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을 해도 그건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도마는 스승이었던 나사렛 예수의 그분의 마지막 모습을 자신의 눈앞에서 너무나 생생하게 보았기 때문에 스승이 살아났다는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모여 있었던 제자, 그들 모두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문이 잠겨 있는데요, 예수님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문을 열어준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 그분이 도마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는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들이 이제 기억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분명하게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서 봅니다. 자신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움, 그리고 믿음이 없는 부끄러움, 마음감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끼며 도마는 탄식하듯 몇 마디의 말을 내뱉습니다.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 제자 도마를 꾸짖지 않습니다. 꾸짖지 않으세요. 그의 믿음 없는 것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대신 좋으신 예수님께서 제자 도마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뭔가를 봐서 믿는 사람보다 본 것이 없어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많은 무리가 우리가 믿을 테니까 기적과 하늘의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언가를 보고 싶다는 무리의 요구를, 기적과 하늘의 표징을 보여달라는 그 무리의 요구를 예수님은 거절합니다. 거절하세요. 충분히 보여주실 수 있는데, 그렇죠? 그분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분입니다. 무리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그들 눈앞에 펼쳐서 보여주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주세요. 무리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들 마지막까지 예수님에게 뭔가를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하였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역시 거절합니다. 거절하세요. 무리의 요구를 거절하신 이유는 동일할 겁니다. 동일할 거예요. 왜요? 기적과 하늘의 표징을 본 적이 없어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세요. 그러므로 의심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믿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본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본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본 적이 없는 것을 믿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건 보는 게 아닙니다. 보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겁니다. 바로 듣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솔로몬, 하나님을 2번 만납니다. 2번 만나요. 솔로몬은 2번씩이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듣게 됩니다. 근데요,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열왕기상 1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따라가서 주님 앞에서 악행을 하였다.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서 그분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솔로몬은 듣지를 않아요. 안 듣습니다. 솔로몬의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의 악행은 계속됩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이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사도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내려가는 중에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울은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누구인지 물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당장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원래 하려고 했던 모든 일을 멈추고 그는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마스쿠스 성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아나니아.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미 사도 바울에게 전할 말씀을 해 놓으신 상태예요.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아나니아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도행전 9장은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내려간 원래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위해 내려간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내려간 건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의 허가를 받고 다마스쿠스에 있는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내려간 겁니다. 근데요, 사도 바울은 변합니다. 그가 변해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은 변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오해 하나는 풀려야 합니다. 우리의 오해 하나는 풀려야 돼요. 그 우리의 어렴풋한 추측, 그리고 그럴 것 같다는 추정 하나는 이제 명확해져야 합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변한 것은,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변한 게 아닙니다.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완전하게 달라진 것, 그건 그가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듣고 예수님의 계획을 듣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하게 변한 겁니다. 솔로몬, 하나님을 2번씩이나 봅니다. 근데 그는 변하지 않습니다. 안 변해요. 솔로몬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그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 화도 내시고 당부도 하시지만 솔로몬은 듣지 않습니다. 안 들어요. 그의 악행은 계속됩니다. 신비한 경험이, 놀라운 체험이 우리의 삶을 변하게 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우리 삶의 변화를 만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상에 머문 기간은 약 40일입니다. 40일.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분은 지상에 아마 더 오랜 시간 머물면서 가급적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수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시키기에는 말도 안 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듣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할 겁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귀한 그릇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합니다.